구약의 율법 중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부분이 아마 정결법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자의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자연적인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월경하는 여인이 왜 부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왜 부정한 것이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아들은 또 왜 부정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질병 중에서 왜 유독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만이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지도 잘 알기 힘듭니다. 또 왜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주 강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결법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끗함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사실이죠. 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를 도덕적 정결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제의적 정결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도덕적 정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도덕적 정결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도덕적인 정결을 잊어버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죄는 특별히 그 도덕적인 죄 중에서도 가장 가증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살인의 죄, 그리고 성적 일탈과 관련된 이런 죄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도덕적 정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우상숭배, 살인, 그리고 성적 일탈과 같은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도덕적 정결이라는 개념은 그 땅의 개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사는 그런 개념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정결은 이 가나안 땅의 개념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그렇지만 모든 죄가 사람을 모든 도덕적인 죄가 우리를 그 땅으로부터 끊어내는, 그리고 땅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은 아니죠.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상숭배와 살인이나 아니면 성적 일탈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니면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 버린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28절에는 이런 말이 이어지는데요. 무릇 이 가능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18장 24절은 성적인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가 다른 가증한 죄,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그 살인과 같은 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증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도덕적 정결을 유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의적으로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제의적 정결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나와 함께 접촉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부정한 것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정결법이 바로 이 제의적 정결법입니다. 어떤 물건, 어떤 상황, 어떤 행위를
부정하게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굉장히 알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현대 성서학 초기에는 이 제2적 정결법을 미개한 법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옛날에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미신적인 법이다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로이드는 토템과 터부라는 책에서 구약의 제2적 성결법을 정신병자의 편집증적 행위라고 폄하하였습니다. 반면 성경의 정결법을 또 문자적으로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정결법이 가지는 실용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정결법대로 하면 깨끗하고 정결법대로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일부 학자들이, 아까 프로이드와 같은 학자들이 정결법을 미신적 세계관의 결과라고 폄하했다면, 이 학자들은 정결법이 의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접근 모두 정결법에 대한 바람적인 접근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결법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학자가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인데요. 메리 더글라스는 정결법을 오늘의 과학적 관점에서 폄하하거나 혹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결법을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려 했던 학자입니다. 이렇게 정결법을 당시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나 상황이나 물건 사이에 일관된, 통일된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제2적 정결법의 특징과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제2적 정결법의 특징을 우리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2적 정결법은 우리 지금 제2적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2적 정결법의 4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성소라는 공간을 염두에 둔 법이 제2적 정결법입니다. 만약에 이 도덕적 정결법이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을 염두에 둔 법이라면, 제2적 정결법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나 성소를 염두에 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적 정결을 잊어버리면, 제2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2적 정결법의 특징은 불가피성입니다. 불가피성. 자, 이 말은 뭐냐면 제2적 정결을 잃지 않는 것이 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2적 정결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성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에 보면 집에 곰팡이만 피어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부부간의 합법적인 성관계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무심코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가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레 먹은 사과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은 동물이나 죽은 곤충의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2적 정결을 해치는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그 행위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2적 부정은 단순히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관계와 출산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하게 되겠죠. 또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는 물론 가까운 친척의 장례도 치러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 치르다 보면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면서도 제2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이 정결법을 제사장이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 정결법을 행한 그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2적 부정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제2적 정결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2적 부정의 특징은
제의적 부정이고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제사장 같은 경우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 불가피하게 제의적으로 부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아들을 우리가 또 죄지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부부관계를 하다가 설정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 도덕적 정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이렇게 제의적 정결을 이루면 다시 말해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성물을 먹거나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먹거나 성소 예배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것이죠.